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은 그 앞에 우리가 12장 마지막 절에 있었던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에 대응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승리를 또는 신앙의 충성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1차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시온산은 신의 산과 구별되는 곳입니다. 장소로서 구별되는 것보다 의미상 그렇습니다. 신의 산은 율법을 준 곳이요. 그래서 거기는 무서워서 백성들이 접근을 못했고 모세조차도 두려워한 율법을 준 곳이니까 두려움의 산이었고, 시온산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미가서 4장을 보시면 구약성경 1294페이지, 우리 지금 주일날 하는 이사야에도 시온산은 늘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합니다만, 여기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로서 상징됩니다. 미가서 4장 6절 1294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저는 자를 환대하시고 환난 받은 자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좌소, 여기는 시온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계시록 14장에서 보는 바 이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요 신의 산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구속함과 복주심으로 말미암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누구와 상대하여 서 있는가? 바다 모래 위에 선 사단과 상대하여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은 교회요, 성도요,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신의 책임과 신분을 지키는 자들이요, 그들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이제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뇌성도 같고 검은 것 타는 자의 검은 것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크고 아름답고 기이한 노래를 사도 요한이 듣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다시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만의 그 감격이요 확인이요 찬송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은 땅에서 구원함을 얻은 14만 4천입니다. 성도들이죠. 성도들과 말하자면 천군 천사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로 듣습니다. 지금 14만 4천은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시온산은 말하자면 장소적인 구별을 굳이 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직 여기는 천상에 올라가 있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지체로 몸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집합체로서 바다 모래 위에 선 영과 대적하는 신앙의 충성된 자들로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저들밖에 부를 수 없는 찬송을 하늘에서 듣는 겁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로. 그러니까 이 찬송을 14만 4천이 함께 불렀는지 하늘에서 나고
14만 4천 밖에는 이걸 배울 수 없는 노래로 연결되는 것인지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찬송이 결국 이 찬송을 사도 요한이 들은 것이 결국은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선 이 교회가 결국은 천상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을 성경이 약속하는 찬송으로 받은 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에 가보시죠.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저들의 지금 신분과 지위, 운명을 설명하는 구절들입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이건 다 출애굽기 19장에 묘사된 시내산 정경입니다. 율법을 주실 때의 시내산, 거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번개와 뇌성 속에 강림하신 하나님, 접근을 금지한 그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했고 모세도 두렵다고 했답니다.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어디에 있는가? 너희는 시온산에 있다. 은혜의 통치 속에 있다. 너희는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다. 이런 표현들은 말하자면 교회다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가면 교회라는 거는 없겠죠. 천국에 가면 천국 백성으로 이제 완성된 곳에 가서 살 것이고, 지금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 묶여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 가면 뭐는 다 은사는 다 없어질 것이라, 천국에 가면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것들은 그때 다 없어질 것이라, 말하자면 사랑만 남을 것이라, 은사가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탓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오면 시온산은 없겠죠. 은혜의 통치는 기본이죠. 여기는 이 땅에서 죄와 싸우고 핍박 속에 있으니까 시온산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지만 천국에 가면 그건 다 필요 없겠죠. 천국에 가면 십자가도 필요 없죠. 이제 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12장 18절 이하의 얘기가 이 히브리서 독자들, 초대교회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너희가 와 있는 데가 어디냐? 너희가 예수를 믿어 속한 지위와 신분과 운명이 어디에 있는가 봐라 할 때 뭐라 그래? 시온산에 있다. 너희는 시내산에 있지 않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그리스도와 묶여진 교회에 있다. 그리고 너희의 운명은 어디에 있다? 영원한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시록 14장에서 보는 이 시온산에 선 어린 양들은 이미 그게 어디와 연결해서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과 그 운명이 묶여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늘에서 나는 큰 노래소리로 그 환상으로 이렇게 대신 설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 14장에 돌아오셔서 계시록 14장 이들은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인데 시온산에서 14만 4천 성도들인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13장에 있는 그 짐승의 이름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라고 나온 이마와 그
표를 가진 자들, 이마나 팔에 표를 가진 자들,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마에 뭘 가지느냐 하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집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을 맞는 것은 첫 번째로는 소유권을 말하는 겁니다. 소유권은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표이면서 동시에 그래서 그 소유주의 보호 아래 있다는 표가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죠. 에베소서 1장 11절 봅시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주사 인친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보증이 돼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누가 이렇게 다시 취소시키거나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떼어놓을 수 없는 보증이세요. 인을 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의 보증이 성령이시고 그걸 인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를 인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하심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인침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인을 친다는 것은 지금 얘기한 누구의 소유라는 것은 그의 소유다운 것을 말해요. 신명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 미간, 이 눈썹 사이, 이마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무슨 표? 얼굴에 붙인다는 건 표정이죠. 표정. 표정은 뭐에서 나는 거예요? 그의 성품과 손목에 붙여 그의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거에 걸맞는 반응을 보여라 이거죠. 걸맞는 결과를 보여라 이거죠.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죠.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314페이지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썼다는 것은 도장을 인을 친 건데, 인을 친다는 것은 인을 친 자의 소유이며 그의 소유이면 그 소유주의 것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주의 것에 합당해야 된다. 소유주가 도장을 찍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소유주의 것임을 확인하는 보증이 되면서 동시에 그 속한 것이 그 주인에 걸맞는 것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뭘 요구해요?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마에 표 받고 손목에 표 받고 하는 인을 맞는 것이 어떤 초월적인 어떤 확인, 무슨 초월적인 어떤 확신, 체험, 은사 이런 것으로 표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표는 여러분의 영혼과 인격과
내면에 그 표받은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보면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그러죠.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었을 때 어떤 이제 그 장관 자리에 이제 적당한 사람을 아브라함 링컨이 잘 몰라서 추천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강요들이 추천을 했는데 이렇게 면접을 보고 못생겼다고 딱지를 놨어요. 그러자 그 추천한 사람이 아니 생긴 거야 본인 책임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자 링컨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랬다. 40 전까지는 부모 책임이고 40이 넘으면 본인 책임이라고. 오늘 돌아가시거든. 거울 한번 보세요. 본인 책임이라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제일 못했던 거 뭐냐면 이거 못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표정 좋은 사람 드물어요. 아주 양극단이죠. 너무 넘어가고 그것도 너무 아니고 아주 이게 미치겠어요. 저는 감당을 못하겠어요. 집회 때 보면 그냥 완전히 삼층천을 오르내리는데 딱 교회 문만 나가면 이게 그냥 그대로 암달랑 장수 아줌마가 되니까 그것도 괜히 또 암달라 장수 아줌마 예배 보러 오셨다 시험 받으시고 그 신앙 좋은 암달라 장수도 있어요. 비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 그 3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요. 봐요. 재밌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나라가 후진국이라 하는 것은 무슨 산업, 교육, 또 뭐랄까 이런 경제, 군사 이런 차원 이전에 정신문화라는 차원에서 후진국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후진국이냐면 우리는 아직도 교육을 경쟁을 위하여 하고 기능을 위하여 하지 인격을 위하여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학교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사회 전체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대단히 경쟁적입니다. 그래서 뭘 제일 못하냐면 남의 말을 들어주지를 못합니다. 누구든지 톡 쏴요. 이렇게 톡 쏴서 정답을 탁 얘기해버려요. 재수를 떨어요. 이렇게 뻔히 아는, 내가 다 아는 농담인데 상대방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 우물거리고 하면 처음 듣는 것 같이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거지?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어느 학교 나온 거예요, 도대체? 그러나 이거를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럴지라도 교회는 벌써 달라야 돼요. 이런 데를 못하는 거예요. 말 들어주는 거, 져주는 거, 정답 보류하는 거 이런 걸 못해요. 기다려줘야죠. 기다려줘야죠. 전도는 무지하게 잘하는데 불러다 놓고는 어쩔 줄을 몰라요. 어떤 것 같으냐면 여러분 저작거리 지나가 보시면 알지만 음식점에 이렇게 강제로 끌고 들어가요. 들어가면 개판이지. 들어가면 상도 안 치워놓고 식탁 밑에 그냥 어질러 놓은 채로 손님은 강권해서 불러다 놓고 뭐 먹을 거냐 그러고 음식은 갖다 놓으면 먹을 거 없는 이런 꼴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불러대는지 몰라요. 자리도 없는데. 그러고는 완전히 강매를 한단 말이죠. 우리 사회 전체가 후진국이라서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도 이 사회의 일원이고 그렇게 배워서 여기 오죠. 그러니까 신앙인이니까 종교적 명분과 형태일 때는 어떻게 좀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일반 삶의 영역에 들어가거나 일반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노는 문화예요. 놀 줄을 몰라요. 논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악에 있어서도, 남성성가대가 저는 음악에 있어서 아주 괄세를 하니까 내 얘기인데, 음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쉼표예요. 쉼표는 음악을 중지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음악의 부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논다 그러면 망가지는 거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여름 수련회 가자니까 다들 갔더니 뭐 예배도 안 보고 강의도 없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기도회도 안 하면서 왜 자꾸 가자? 놀러 가자니까. 누가 놀러 가자는데 왜 자꾸 뭘 하세요?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뭐가 부족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잘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전 목사들하고 놀러 안 가요. 목사들하고 놀러 가면 새벽 기도를 해요. 아, 난 미치겠어요. 놀러 갔는데. 그리고 넥타이를 메고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서로. 그럼 뭐 때문에 가요? 놀러 가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을 쳤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이거 보세요. 4절 이거 중요해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우리 참 핀잔 잘 주죠, 그죠? 비아냥거려요. 아주 나쁜 버릇인데, 이제 외국에 나가면, 우리보다 그 앞선 선진국에 나가면 제일 차이가 나는 게 이겁니다. 하여튼, 남의 말 잘 듣고, 이렇게 평을 조심을 하죠. 그, 패션쇼에 뭐 이상한 옷을 입고 나서, 패션쇼는 어떻게 하면 지랄을 발광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입고 나오죠. 입고 다닐 수 없는 옷을 입고 나오. 뭐 그냥 당혹황스럽게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떤 외국인한테 그 기자가 대고 물었어요. 작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상당히 대담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대담하다고 느꼈어요. 그게 다예요. 우리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하죠?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 싫어하지만요. 그렇죠. 뭐 남들이 잘한다 그러대. 누가 그런 말을 거기서 왜 해요? 나는 그 사람 눈이 작아서 싫어. 이런 말 꼭 한다고요. 그런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결례예요. 우린 심판관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은 그것들이에요. 그걸 어디서부터 정리해 나가야죠? 여러분, 마음과 인격에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인친 것을 기억하시고 고쳐나가셔야 돼요. 말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나쁘게 하면 그 다음에 감정이 따라 나와요. 말을 좋게 하면 감정도 따라서 누그러져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저도 평생 연습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굉장히 좋아졌다고들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겠어요. 옛날이 좋았다고. 아니에요. 깃단 소리들 하지 마세요. 보세요. 그래서 뒤에 18절 가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라 하는 것은 무슨 뭐 밤낮 찬송 부르고 이렇게 거룩을 떨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선하고 겸손한 인격으로의 표현들인가를 얘기하는 것이요. 그 감사함을 갖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강자는 자기를 이기는 자요, 현자는 모두에게 배우는 자요, 부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자족하는 자입니다. 이거 외워두셔요. 부자는 자족하는 자입니다.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감사는 어디서 나오죠? 자족하는 데서 나옵니다. 신자는 감사는 기본입니다. 왜요? 그 절망에서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허락받았는데 뭘 거기 더 붙일 게 있으며 억울할 게 있겠습니까? 감사는 기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서 서로 관계를 할 때 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뭐라 그러는 것은 다 어떤 불평, 어떤 억울함, 어떤 하여튼 마음의 항복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적인 문제라니까요. 이런 모든 것이 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속해 있는 것이며 거의 포함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마에는 짐승의 표고 말로만 찬송을 부르는 건지도 모르죠. 그럼 뭐라고 돼 있을까? 666이 아니면 333쯤 됐을까? 각자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인 표들이 나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내 인격과 삶의 전 정황에 정말 마땅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는 이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지체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가 무엇을 더 아쉬워하며 욕심내며 억울해야 할 일이 있겠습니까? 오직 감사와 찬송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가 과연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맞은 자인가? 어느 곳에서 나는 그렇지 못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자신을 살필 것이지 세상에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나 물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우리의 영적 지식과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약속을 근거로 하여 넉넉하게 흘러넘쳐서 이제 앞으로 만나는 사람에게나 우리가 걸어야 할 인생길에서는 마땅히 저 하늘로서 나타난 찬송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부를 찬송들로 서로 화답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는 신자된 마땅한 본분을 지키는 우리의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